십자가를 보며 살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의 삶을 구별된 거룩으로 채워나가는 시간들입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즐기시던 것들을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들이 이 사순절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믿지 않는 자들과 혹은 그렇지 않은 시간들과 구별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더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함으로 찾아가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필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진보가 있는 이 사순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따뜻한 봄 기온이 찾아오고 이제 여기저기에서 한두 주 지나면 꽃망울이 이렇게 피어오르면서 마음이 살랑살랑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태도도 약간씩 흔들릴 수 있는 이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걸음들을, 우리의 믿음의 고삐들을, 느슨해진 것들을 다시 한번 잘 붙들어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정말로 유명했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이 불뱀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사순절을 살아가잖아요. 이 사순절을 살아갈 때 지침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건이고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어떤 결단과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시내산을 떠납니다. 그리고 바란이라고 하는 광야를 통과를 해요. 바란 광야를 다 통과해서 다다른 도시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정탐꾼 보냈던 그 도시 알고 계시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고요.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호르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 호르산 근처에는 에돔 족속이 있습니다.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촌격이죠. 에서의 후손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이렇게 통과를 하면 수월하게 갈 수 있는데, 여기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족속이 진을 치고서 길을 좀 열어달라 그랬더니 진을 치고서 너희들 못 들어와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그럼 가려면, 거기를 뚫고 지나가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돔 족속은 사촌이잖아요.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돔 족속이 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 에돔 족속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길은 남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홍해길을 따라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남쪽으로 우회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바로 앞에 가나안 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홍해길을 따라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주 상했다라고 나오죠. 마음이 왜 상했냐면 두 가지 차원인 거예요. 첫 번째, 5절 말씀에 나오듯이 실제적인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대표되는 환경적인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조금만 가면 편안하고 좋은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우리를 불편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십니까? 오다 보니까 먹는 것도 불편하고 마실 물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어려운데 왜 하나님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십니까? 라고 하는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불평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기대대로 되지 않는 실망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호르산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데스 바네아 인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호르산만 휙 넘어가면 그쪽은 가나안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거죠. 곧장 가나안인 거예요. 그런데 고지가 바로 저긴데 저기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세요? 점점 먼 곳으로, 남쪽으로 홍해길을 따라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라요. 내가 믿음을 내려놓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환경적으로 도움되지 않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많이들 겪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순탄치가 않지?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답보 상태나 혹은 후퇴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만 넘어가면, 요 고비만 잘 넘어가면 정말로 내 인생은 풀릴 것 같고 형통할 것 같고, 야, 내 인생은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듯이 이제 대박의 길로 나아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고비를 못 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히려 답보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후퇴하는 느낌을 겪게 만드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이런 경험들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망할 습관을 또 가지고 와서 이 망할 습관이 고개를 쳐듭니다. 이 망할 습관이라는 게 뭐예요? 원망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입술과 마음속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될 한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이 원망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실 때 혹은 신앙의 길 걸어가실 때 때로는 여러분의 뜻대로 길이 열리지 않더라도, 그리고 고지가 눈앞에 보이는데 자꾸 후퇴하는 느낌이 들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광야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손에 꼽히는 사건 중에 하나인 불뱀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불뱀 사건 속에서 불뱀이 왜 이스라엘 진 속에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왜 이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기 때문에요? 예. 이 불뱀 사건의 시작은 원망으로부터입니다. 사실은 원망하지 않으면 불뱀에 물릴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조금 불편하고 내 기대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지 하면서 믿음으로 그냥 걸어갔으면 불뱀에 물릴 일도 없었다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레슨을 주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보내신 건 사실은 하나님이지만 첫 번째, 이 방아쇠를 당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원망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불뱀 만나지 마셔야 되는데 불뱀을 여러분 스스로 끌어들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원망할 때예요. 여러분 사순절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안에 도사리고 있고 여러분 안에 깊이 쓴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원망들이 사라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다 동반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불평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입술 속에서 습관적으로 쫄쫄대거나 불평하는 것들, 이것도 원망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무언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들 있죠. 이것들도 다 원망류 안에 같이 다 뭉뚱그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구별된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카도시, 히브리어로 카도시, 구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여러분들은 결연히 끊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가장 질이 좋은 원망이에요. 원망 자체도 나쁜 거잖아요. 원망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망해서 원망이라고. 그러니까 기억하셔요. 원망은 원래 망하기 때문에 원망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원래 망하는 길이니까. 원망하는 사람들 잘 되는 거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래 망하는 원망을 버려야 되는데 이것에서도 가장 질 안 좋은 원망으로 갑니다. 어떤 원망이에요? 최후의 원망은 뭔가 하면 비교하는 원망이에요. 그냥 원망하는 것도 나쁜데 이걸 비교하기 시작해요. 어디에 비교해요? 애굽이랑 비교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간사한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십시오. 피폐했죠. 늘 착취당했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10가지 재앙을 다 그들이 몸소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고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직접 눈으로 피부로 겪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은혜를 다 겪었던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의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이거 다 잊어버렸어요.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때 내가 잠깐 먹었던 강렬했던 고기의 추억 아시죠? 잠깐 내가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이라고 하는 문명 안에서 잠깐 머물렀던 그때의 추억, 이것들만 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잊어버리고 지금의 안 좋은 점과 그때에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좋은 점을 갖다 대고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람의 간사함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원망하실 때 원망 자체도 나쁘지만 비교하면서 원망하는 것은 더더욱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해 보시면 누구하고 비교당하면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나쁘십니까? 안 좋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기분 나쁘시지 않으실까요? 아니 저기는 저 때는 좋았는데 왜 지금 이러냐?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어요. 가장 지난 좋은 원망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원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툴툴대고 하는 모든 것들, 그 이유가 어떠한 것이더라도 마귀는 이것을 사용한다고요. 여러분이 원망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시오. 그것이 평안한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은혜가 있는 것인가?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들, 비교라는 것들은요, 절대적으로 마귀의 도구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끊어내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 좋은 길로 가니까 이것들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계속 가다가는 불뱀에 물린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레슨을 주시는 거라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순간 속에서 모두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지요. 살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살게 되는 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과 안 좋은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길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사순절 살아가실 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원망과 같은 것들을 다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회개이고요. 두 번째는 장대 위에 노뱀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원망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불뱀 보내셔서 그들이 죽게 된 상황에서 잘한 게 이것입니다. 원망의 범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치시니까 곧장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원망했습니다. 이게 죄인 줄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자기 허물을 인정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이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절망과 낭만과 모든 것도 마찬가지인데 회복의 시작은 어디로부터일까요? 기억하십시오. 회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감격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회개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사순절 여러분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다시 한번 회개의 역사가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뱀 사건에서부터 회복은요, 회개였습니다. 그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계시죠? 신앙생활 오래 하실수록 오히려 은혜를 잊어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 하실 때 감격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십자가를 바라봐도 어떤 감동도 없고요, 감격이 없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시간 많이 흘러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다 신앙생활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습관처럼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거는 외적인 이유고요.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기는, 왜 그렇게 신앙의 감격이 없고 딱딱해지고 눈물이 사라지고 습관처럼 되어지고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의 삶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 걸 뻔히 알아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편안하기도 하죠. 죄를 지었는데 예배 자리에 왔는데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는요, 여러분 이거 경계하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같이 생활하시는 가족이 있는데 가족분한테 여러분이 모진 말을 했어요. 마음 어떠세요? 안 좋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서, 저도 예전에 이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훈육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든 부모가 있어요. 아이들 후초리를 때렸어요. 그럼 부모의 마음은, 해보신 분들 아실 텐데 어떠실까요? 막 후련하세요? 이놈을 내가 한 대 때려줬으니 아유 시원해, 이러세요? 아파요. 너무 아파요. 밤에 그 녀석 잘 때 이거 회초리 때린 거 한번 약이라도 발라주고 싶고 그렇다고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우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모진 말이라도 한번 내뱉었으면 이것 때문에 몇 날 며칠을 괴로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한테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의식하지 않아요. 이 행동과 이 말과 이것들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더 괴로우셨을까? 내가 하는 이 행동 하나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과 의식이 전혀 없어요. 죄를 짓고도 아무런 가책도 없고 죄를 짓고도 아무런 모습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드려요. 이게 뭐예요? 심령이 완악해져 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너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이거는 교회 내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외적으로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이거 안타깝긴 하지만 부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죄를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별로 없고, 주로 관심 있는 건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을까, 여기에 관심이 훨씬 많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안 들키려고 노력해요. 어떻게든지 덮어보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게 덮여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정하세요? 믿고 계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덮으려고 하시죠? 그냥 사람들이 못 보면 그냥 땡인 거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10계명 중에서 11계명이 숨어있다 그러잖아요. 10계명의 모든 11계명은 뭡니까? 이건 농담인 거예요, 여러분. 이 1계명부터 10계명을 다 범할지라도 들키지 말지니라. 이게 11계명이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거룩은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면목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면목 없습니다. 제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은 해봤는데 이번 주도 돌아보니까 참 부족하네요. 제가 말로도 실수를 많이 했고 행동으로도 실수를 많이 했고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 불어넣어 주십시오. 이 회개로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살아가실 때 회개의 역사가 풍성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고 이 모든 잘못을 떨쳐내고 주님 앞에 은혜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회개하는 것 하나 잘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방법대로 순종한 걸 잘했어요. 철저하게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회개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처방이 있죠. 뭐예요? 노뱀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 위에 높이 올려라. 그리고 그거 쳐다보면 살 거야.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처방은 무조건 옳습니다 하며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조건 옳아요. 하나님의 처방은 무조건 옳아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죠. 내가 그 원리를 머릿속으로 충분히 다 숙지하거나 이해되거나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방법은, 주님의 처방은 옳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것, 순종의 걸음을 걷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인 거예요. 회개도 중요하죠. 회개 얼마나 중요합니까? 앞서서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죄를 처리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처리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식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단순 무식쟁이들만이 아닐 거 아니에요. 예전에 애굽에서 살 때도 그렇고 그 전부터도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대충 그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뱀에 물려서 처음에 그런 것들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그 열병에 걸리고 아파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솔루션이, 야, 지금 이 놋뱀 만들었거든. 장대에 올린 놋뱀을 쳐다봐야 살아. 쳐다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쳐다봐야 돼요. 할렐루야. 쳐다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처방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냥 따라가십시오. 이해되지 않더라도 좀 믿고 한 걸음 내딛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것들은요, 엄청난 헌신과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닌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 잘못됐어요, 이제는 다시 한번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전 재산 갖다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 기도 좀 더 해라 이런 말씀 주세요. 너 말씀 좀 더 묵상하지 않을래? 너 조금만 더 예배를 열심히 드려보지 않을래? 나와 조금 더 교제의 시간을 더 갖지 않을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 이것도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교회를 한 번 더 나오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순종하면 나아가면 됩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이걸 원래를 이해하려고 하고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하려고 그래, 자존심으로. 야, 무슨 뱀 그거 올려본다고 내가 산다 그러냐?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정확하게 그거죠. 내 생각과 내 이해와 이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라 그러니까 한번 나가봐야지 하면서, 그 만약에 텐트 쳐놨으니까 거기에서 병석에서 움직이는 거 힘들겠죠. 꼼지락거리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파 죽겠는데 거기서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200만이 진치고 있는 곳이니까 놋뱀을 보려면 적어도 이동을 해야 됩니다. 한가운데 세워놨을 테니까 거기까지 움직이려면 또 시간도 들여야 되고 내 몸을 움직여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도 놋뱀 쳐다보기 위해서 나왔더니 병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안 나온 사람들은 야, 힘들어 죽겠는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해라,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놋뱀 쳐다본다고 이 뱀에 물렸는데 어떻게 사냐, 내가 그런 적 한 번도 없다, 그런 거 본 적도 없다, 나가는데 귀찮기만 하고 힘들어, 그러면 거기서 죽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처방과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으니 내가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맡기고 운명을 맡깁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순절에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주실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어떤 감동을 주실 거예요. 어떤 명령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순종하십시오. 이게 사순절을 살아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주님의 방법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놋뱀 쳐다본다는 건 뭐죠? 이게 십자가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놋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지셔야 되냐? 놋뱀처럼 들려지셔야 되냐?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놋뱀 사건은 장차 신약시대 때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사건이란 말이죠.
노뱀 쳐다볼 때 우리가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높이 들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데예요. 교회는 다른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그 보혈의 능력과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삽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곳이 교회이고 믿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걸 이해할 수는 없죠. 야, 무슨 원리로 되는지 이야기해봐. 이거는요, 믿음의 신비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길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라고요. 그리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살고 변화되고 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십자가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걸 선포하며 나아가는 게 교회이고 성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순절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처방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 말고요,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고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원망과 불평과 그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나게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그거예요. 절망이 자리 잡을 수 없는 것, 죽음이 자리 잡을 수 없는 것, 낙심이 자리 잡을 수 없는 것. 오늘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낙망하신 분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괴롭고 힘들어서 한숨 나오고 관계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능력 의지하지 마시고 십자가 바라보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표현하는 게 뭐예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할렐루야. 인간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여도 아직까지도 이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극복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기셨던 그 승리의 상징이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절망하지 않아요. 낭망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낭망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고 있는 것은 승리 되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찬송가 143장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다 아시죠? 이게 곡 분위기가 좀 단조라서 어둡고 느리잖아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게 우리가 이제 사순절 십자가의 고난을 특별히 고난 주간에 묵상할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이 찬양은 와트라고 하는 사람이 1707년에 작사한 찬양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찬양 부르시면서 은혜 받기도 하고, 이 1707년에 지어졌으니 벌써 얼마 동안에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울렸습니까? 근데 이걸 늘 불러오다가 180년이 지난 1885년도에 허드슨이란 청년이 많은 어른들을 보게 되니까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청년들이 이런 생각 가지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반감이 드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자기는, 내가 체험하기는 절망이 소망되었어요. 할렐루야. 낭망에서 새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요. 낙심했던 자리에서 난 승리를 경험했는데 왜 많은 분들이 자꾸 이렇게 십자가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어둡기만 한 걸까? 아니다 싶어서 이 허드슨이 똑같은 가사예요. 여러분 143장하고요 찬송가 151장은 영어 찬송 가사를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데 143장은 1절부터 5절까지 있고 151장은 1절부터 3절까지 있는데 1, 2절 그리고 5절, 그리고 151장은 1, 2, 3절, 이게 몇 가지 단어 빼고는 똑같아요. 가사가. 이 허드슨이
똑같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요 가사에 후렴 한 구를 더 붙였어요. 이게 우리가 아까 전에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 십자가 십자가, 그 찬양이에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143장의 웬 말인가 날 위하여와 151장의 만왕의 왕 내 주께서는 영어 가사를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의 고백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이렇게 힘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어렵고 눈물 나지만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십자가 내가 보면 내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찬송을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 절망과 내 낙심과 내 원망과 이 모든 것들 이기는 힘을 발견했다는 고백이 찬송가 151장에 만왕의 왕 내 주께서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삽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구약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에요.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징계받으신 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징계받으신 그 예수님의 그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어요. 이게 십자가가 보여주는 능력이라고요. 여러분들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높이 들린 놋뱀을 바라보았을 때 나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불뱀에 물린 것 같은 상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고침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십자가 바라보면요, 여러분 자화상이 달라져요. 십자가 바라보면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나예요, 나. 예수님이 왜 그 고난 당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피 흘리시고 왜 어려움을 당하셨을까요? 나를 사랑하셔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건지시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예요, 나.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보게 되면 어느 누구도 어떤 영혼이라도 가치 없는 영혼이 없어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요. 낙망할 일이 없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순절 시작할 때에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바라보지 않아서 놀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에 역동적인 성도와 역동적인 믿음과 역동적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놋뱀 사건은 우리에게 이 사순절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인 원망과 불평과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끊어내십시오. 십자가 바라보시고 여러분 안에서 모든 절망과 낙심을 이기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하는 믿음의 군병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